지금부터 16년 전 2002년이죠. 여러분들 2002년 한 이맘때쯤 어디에 계셨습니까? 2002년 이맘때쯤 저는 그 대전에서 한 그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 부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형 스크린을 이렇게 청년들하고 함께 설치하고 청년들도 성도님들과 함께 그 월드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오 필승 코리아 뭐 이런 거 생각날 겁니다. 그죠? 그때 얼마나 환호했는지 참 즐겁게 그때를 이제 보고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은 대한민국.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아마도 외쳤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기를 통해서 참 이 나라의 국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국민이시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월드컵 며칠 뒤에 하죠. 이 경기를 볼 때 아마 또 목이 터져라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질 텐데 영원한 삶 동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바쁘고 하다 보면 뭐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런 선언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러한 의식,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인식을 가지려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야 이렇게 좋은 나라에 내가 백성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이 참 좋다는 걸 압니다. 거기 가면 그래도 뭐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민도 가고 또 영주권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 가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를 먼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흔히들 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천국.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마치 하늘 죽어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처럼 그런 지역적인 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범위가 이렇게 좁아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좁은 이해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뜻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하늘나라라는 표현에서 그 하늘이 곧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독 마태복음에 하늘나라 한자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긴 했지만 그래도 마태는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또 쓰거든요. 근데 왜 마태가 이 하늘나라라고 썼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유태인들에게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는 것을 되게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인 것이지 본 뜻은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말은 하지만 늘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의미 그대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게 멸망의 길이야. 그렇게 하면 너에게 마이너스야. 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그냥 아유 그래도 난 세상이 좋아하고 덜컥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꼭 뒤끝이 안 좋은 거예요. 뒷맛이 안 좋습니다. 잠시 쾌락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금방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승리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기쁨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잘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고 또 어떤 영역도 있겠죠.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통치자가 있고 그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또 어떤 살 곳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 그걸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통치자가 있고 또 백성이 있다고 해도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그렇죠.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예.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그 영역이 또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영역이 과연 어디일까?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언론적으로 생각하다 자칫 잘못하면 저 높은 곳, 하늘나라, 자꾸 하늘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고 자칫 속세를 떠나야 되고 빨리 여기를 떠나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꼭 죽어서 저 세상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두 발을 딱 내리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겠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자체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역은 무엇입니까? 미래나 현재나, 그리고 저 하늘나라나 이 땅이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아무 공동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기와 경쟁과 미움과 다툼과 뭐 쾌락과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 어떤 신령한 복이 넘치게 돼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찬양 드릴 때요, 찬양 드릴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 찬양. 그래서 찬양 중에 회중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통치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 안 되시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교회라면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곳곳을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알고 배우게 될 것인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가복음의 이 4장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무엇부터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외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건 임했다. 내가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라는 선포부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막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병도 낫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침받고 불치병도 고침받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삶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기적과 경험만으로는 다가 아니에요. 그것 갖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4장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전체 단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의 첫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첫 번째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단들은 이걸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무료 이런 데서는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들이고, 여러분은 성경을 항상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단됩니다. 한쪽만 보고 막 이래버리면 그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레고리적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여러분 항상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있는 사람들, 또 어디입니까? 또 밭이 이 돌밭, 또 어디입니까? 가시 떨기 속에 있는 밭, 그리고 옥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씨는 같아도 이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아무리 그래도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다르다.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먼저 서론격으로 10분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도 반응이 다 다를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참 좋은 땅처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피곤하셔서 못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반응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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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의 밭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먼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오늘 본문 말씀도 있고 그 앞에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다른 비유들이 한 10매까지 또 이렇게 쭉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읽었는데요.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의 이 비유는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 이거는 씨를 농부가 심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열매 맺을까지의 이 과정은 농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 보시면 27절 읽어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뭐 물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했지만 퇴비도 주고 했지만 농부 때문에 씨가 열매 맺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완성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동역도 하고 또 이런 되지만은 설령 우리가 뭘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 완성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물론 우리가 작은 것이 크게 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크게 성장한다는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32절인데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공중의 새들이 이 가지 겨자씨만한 데가 크게 자라는 여기에 깃들인다. 이 공중의 새들은 지금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총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 공중의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어디 특정한 지역에 있는 새가 아니에요. 그죠? 공중에 여기저기 새들이 막 모여든다. 이것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다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이 자체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지금은 한국 교회가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밟히는 소금같이 지금 되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6.25 이후에 뭐 그 전부터 기도하셨지만 6.25 동란 이후에 지금까지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동족 상쟁의 비극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70년이라는 숫자를 꼭 고집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70년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거든요. BC 538년 귀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70년 후에는 비극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비참함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아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1950년에 70년 되면 2020년 아니겠습니까? 2020년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 있을 수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교회의 이 성도들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욕을 먹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끈은 놓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그런 위력, 능력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사의 기도, 나라 위기에 빠진 상황에 아사의 기도로 되고 또 이 민족이 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어제 이번 금요일에는 또 에스라의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저는 우리가 비록 교회는 작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모여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은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위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예수님 쭉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쉽게 못한다는 점에 있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끝내 제자들은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냥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그러고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기도 했지만 여하튼 자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노력을 성경을 통해 저는 많이 관찰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야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탄식하시면서 또 가르쳐 주셔요. 탄식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요.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기 직전에도 그 길에서 제자들과 막 대화를 나누시면서 가르치셔요. 잘못된 걸 또 고치시고 끝까지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우매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자꾸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잘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붙들림만 돼야 돼요.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비밀을 내가 알게 해줄 것이다. 그 앞에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겠다. 물론 13절에 보니까 이걸 왜 아직도 모르느냐고 또 곧바로 책망도 하시죠. 13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도 하시면서 그렇다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또 하시잖아요. 왜 몰라? 너희들은 알게 했는데 몰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여기 성경에는 대표적인 것은 나왔지만은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느끼고 깨달아야 될 사실은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를 여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후자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을 받으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 접으시고 내 생각 포기하시고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치료되고 또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